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 귀한 아침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와 따라 묵상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에 수산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에서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2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 성시교도 교동문 128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 주일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 주일 교동문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육신이시요 내가 그에게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들이 공격하기에서 하고 무엇을 주하니 이번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린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육신이시니 내가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로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존재하고 내 앞에 마음을 모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고개와 성부와 소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삼위영과 찬송가 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배혜경 권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능력으로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 삶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은혜이며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기쁨을 얻고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참 소망이신 하나님, 신실하지 못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능력을 주셨지만 세상을 사랑했던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의 죄악들을 덮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사 우리의 영이 더욱 새롭게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겨울이 지나고 봄이 대지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변화하는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세밀하신 사랑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힘있게 주님을 위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진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향기를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하는 영혼의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소망을 전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고난 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더욱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 뜨겁게 헌신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 전신전력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가 다시 주의 강한 용사로 무장하여
힘차게 사역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증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되고 영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섬기는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의 수고 위에 복을 더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2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1장.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 성경 마태복음 제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기독교에 어찌하여 장로들의 족속을 범했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도하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읽었으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곳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돌아 그들은 내 일이고 내 인도하는 가로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 나오니 이것이 바로 사람들을 거룩하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이 사람을 거룩하는 것이요 보지 않는 것을 보고 먹는 것은 사람을 거룩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 뒤에 분은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의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주일입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주일 아침에 함께하신 사랑 모든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위로와 은총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성경 말씀 마태복음 제1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의지하여 바리새인의 유전 또는 바리새인의 전통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특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때로 인생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에도 또 절망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민중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또 고민을 하고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외면하고 그들은 여전히 종교적인 논쟁과 전통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바리새인의 전통, 유대인의 전통에 대한 논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마태복음 15장 1절과 2절,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교회는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에스에네파 또는 열심파원들의 그런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스로 정통의 유대인이라 자부하는 바리새파가 가장 큰 분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고 또 천사를 믿었고 육체의 부활을 믿을 만큼 철저히 나름대로 성경적인 삶을 살고자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또 석유화물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아 사람들이 손수 성경을 옮겨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옮겨 쓰고 또 연구하고 또 성경에 대한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신학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소위 70인으로 구성된 산헤드린에서 파송한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예수의 제자들을 비판하게 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 또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은 모세 때부터 선지자를 거쳐서 면면이 이어져준 그런 율법에 대한 해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하나님께로 수여받는데 그것을 세세하게 해석하면서 그것을 모아서 그들의 전통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위 미시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유대 교인들은 구약의 성경도 중요하지만 이 미시나를 아주 귀중히 여기고 경전처럼 사용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3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절의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할 때 예수께서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반문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전통을 지킨다고 말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와 때때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면서 우리의 전통과 제도를 더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트가 당시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서유럽 정치와 서방교회를 비판하게 됩니다. 면죄부를 판매하고 성경에 없는 여론을 슬퍼하고 또 교황이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공로 사상을 비판하면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비켄대로 쓴다 정문에다 붙이게 되죠. 그는 강조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성경의 말씀이 그 어떤 권보다 높다는 것이죠. 그러나 16세기 서방교회는 교황과 교회의 직제 또 교회의 전통이 그 어떤 보다 본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성경의 말씀보다도 교황의 말이 더 우선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출발하여 부패한 교황 제도와 서방교회를 그리고 새롭게 개혁하는 노력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생각해 봅니다. 장로들의 전통, 바리새인들의 이런 유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처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그 해석하는 것이 말씀의 본문을 벗어났고 또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더 귀중히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권위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바로 신앙의 위기가 있었고 타락이 있었습니다.
소위 바리새인들은 정통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구별된 혼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과 정반대의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한 비유를 들어 우리에게 설명을 하면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들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21장 17절에는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유전을 하나 덧붙였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의미냐면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들림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이것을 고르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부모에 대한 어떤 공경의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집과 땅과 또 산을 고르반하였다, 하나님께 들림이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을 필요로 부모에게 행할 마땅한 도리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치기만 하였을까요?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들이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한마디로 이들은 공공연하게 속임수로 고르반하면서 또 하나님도 제대로 못 섬기고 부모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전통하는데 정작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근데 너희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오히려 대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장로들의 전통으로 뒤바꿔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7절에서 9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거울이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계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을 크게 비판하고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7번이나 그들을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외식하는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 남에게 시키기만 하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거칠에만 관심 있는 사람, 높은 자리에만 관심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 외식한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식한 사람들은 천국문을 지키고만 있었던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인용된 이사야 선지자는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식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세 가지로 그는 말합니다. 첫 번째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먼 사람들이라 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사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마음하면 안 들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외식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겸손히 주님을 뒤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선한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듣고 깨달으라. 듣고 깨달으라. 여러분, 듣고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보면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듣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은혜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말씀이죠. 입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식이죠. 또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입니다. 자, 그래서 더럽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더럽게 한다는 것은 코이노이라는 말로서 조속하다, 품위를 떨어뜨린다 이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품위를, 우리의 인격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인격과 품격을 떨어뜨린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늘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무슨 음식을 먹었느냐, 이것은 정한 음식, 이건 부정한 음식, 음식의 규례를 정하여서 따지고 들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음식의 규례를 어쩌면 목숨처럼 그들은 우선시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생명을 걸고 지키고자 하는 음식의 규례를 부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해석해 주게 되죠. 아마도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황당함이 이럴 데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한 규례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둘 다 구덩이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바리새인들이 육적인 그런 맹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영적인 맹인이라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가면 그 결국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여러분, 구덩이가 무엇입니까? 게헨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고 또 그것을 따라갔다 하면 결과적으로 영적인 맹인이 되고 구덩이에 둘 다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릴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맹인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깨우쳐주고자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에게도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간청을 하게 되죠.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한 줄 알았는데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아주 핵심적인 주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15장 11절을 다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11절이 무엇일까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악의 근원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것과 더럽게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인간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무엇을 먹느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 그리고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그렇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인간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과 비방이라고 했습니다.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그리고 비방, 더 큰 의미로는 성령을 비방하기까지 그 모든 것이 악한 마음과 생각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에서 나온 것이 우리 인간을 더럽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을 언제나 깨끗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다 버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보혈의 근원을 터리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거듭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스리고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인 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와 화평과 희락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아 우리가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굳건히 붙잡고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더욱 소중한 것, 주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따라 신앙을 살기에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거룩함을 가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삶의 권세를 가지고 죄를 이기며 또 사단의 권세를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에게 주의 영광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의와 화평과 희락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부음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기도할 때 우리에게 담대함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위한 시간 깨끗하게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성례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인간의 아버지의 생각과 유전을 따르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 신앙의 다른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인이 매인을 인도하는 둘다 구덩이에 빠질 뿐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신앙의 다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십자가 예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죄를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이루시는 넉넉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분바하여 그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섬기며 사랑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생활하면서도 외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메워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거룩하게 하셔서 성결케 하시고 아버지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악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거룩한 믿음의 길, 하늘 가는 길, 소망의 길, 영생의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23자 찬송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찬송가 523자. 길에서 혼자 오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을 찾아내리라. 자비하신 하나님 또 생자를 보내사 모든 죄를 나누라. 이때라 주의 꿈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려 구원하는 오늘이 머한 십자가 위에 하늘로 돌아가시는 다시 살아나시는 이유라. 죄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시를 누가야 이때라 주의 눈에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려 구원하는 오늘이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인가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시라. 주가 부르실 때 힘과 정성하며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은혜 받을 때가
주의 구원받으며 선물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눈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니 아멘. 하나님의 모든 이유를 고백하겠습니다. 11조 헌금 김순희 권사님, 노양순 집사님, 선교 헌금 요선교회 김하자 권사님, 배천진 집사님, 김재현 장님, 배수영 권사님, 조양순 권사님, 박갑준 권사님, 윤숙 장로님 드렸습니다. 공식 헌금 김인자 권사님, 김하자 권사님, 배천진 집사님, 김재현 장님, 배수영 권사님, 조양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 드리신 분 장윤순 권사님, 최근영 권사님, 강유순 권사님, 배웅순 집사님, 김재현 장로님, 김순희 권사님, 배혜경 권사님, 배상현 권사님, 배순옥 최현석 권사님, 한숙 장로님,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주의 은총 가운데, 사랑 가운데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지켜주셨다가 또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찬미하며 예배할 수 있는 기쁨과 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과 같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은총 가운데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위선과 또 외식과 또 거짓된 삶의 모습들을 청산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 모든 것을 회개함으로 깨끗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씻어주시고 또 거듭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성경을 부어주셔서 새 영을 부어주셔서 거룩한 심령을 가지고 믿음 앞에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의와 화평과 희락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그 사랑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정말 신앙을 더하여 주셔서 참되게 하나님을 바라며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정성된 마음으로 예물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과 그 가정에 만복을 더하시며 저들이 경영하는 기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수고에 복을 더하시고 모든 사람의 복을 더하시사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아버지 놀라운 축복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주일입니다. 교회의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원천교회가 2024년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꼭 그동안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종료주일, 고난주간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그 한 주간 여러분 꼭 좀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고 또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우리 직장생활하는 분들도 토요일은 쉬시니까 어렵더라도 다 좀 오셔서 예배당 가득히 모여서 부활절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3월 30일 부활주일인데요. 그날은 우리 가족 총동원 주를 지키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자녀들, 형제들 할 수 있으면 우리 고향교회 방문해 주시고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특별히 목표를 두고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여성교회 혼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특별 찬송을 한 장 준비하시고 교회 가시는데
공찬해 주시고 헌신하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배상수 권사님 가정이 제주도 일정에 계셔서 오늘 예배 참여치 못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또 즐거운 일정 되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리가 혹시 빠진 거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름 명창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위로하심과 축복이 사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한번 꼭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